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바라요. 고난주간에 월요일이 지난 화요일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 무화과나무가 저주한 것에 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 나무가 죽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무를 저주했는데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라고 주님께 여쭤봤을 때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도 기록된 주님이 시장하셨고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길 원했는데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좀 더 때를 기다려야 했고 열매를 맺었던 건 이미 때가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당신이 시장하시다는 이유와 그래서 그 나무에 열매를 찾길 원했지만 가지는 무성했고 잎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를 저주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뿌리서부터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냐면 사람이 내게서 더 이상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러신 거지요. 그 뜻은 그 나무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전혀 이상이 없는 나무지만 주님이 볼 때는 문제가 있었던 나무였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그 나무가 죽어야 될 마땅한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었지만 주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은 누가 볼 때는 택한 민족이라고 거들먹거리는 인간들의 모습에 상당히 종교심이 남다른 사람이고 율법을 쫓아 애쓰는 그들의 열정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눈여겨볼 만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져도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를 그렇게 갈망했던 그들은 예수님을 내쳐버린 겁니다. 그런 것처럼 누가 볼 때는 믿음이 있어 보여도 그것이 과연 믿음이 있는 것이냐, 정작 그의 믿음에 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건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이신데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시작자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이신, 이 말은 믿음의 완성도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주님이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데 우리가 주님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고 주님이 됐다 할 때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된 겁니다. 무화과나무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내놓지 못하게 되자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하여 저주했고 그 나무는 죽어버려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신 걸 보면 사람들이 볼 때 됐다 하지만
정작 주님이 볼 때 되지 않았으면 사람들에게도 결코 여러분 비참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고 평가하며 자신들의 믿음에 관해서 충분하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누군가가 너 참 믿음조차 좋다 이 말이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말 정도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곧 신앙생활의 결과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고마운 일이라도 그 이유가 무엇인가도 잘 살펴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살펴야 돼요. 믿음 없는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믿음과 관련 없이 자신을 좋게 하면 다 착한 사람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성경의 죄를 규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고요, 여러분 또 행해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개념은 점점 다르지요.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죄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 웃사람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일 때문에 눈물을 쏟는 기도의 제목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많은 만큼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걸 깨닫고, 남다른 은혜를 받은 만큼 남달리 더 헌신해야 되는데 누가 말하기를 열심히 있다는 말에 착각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 사람은 개떡 같은 자기 수준으로 내가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보여도 정작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각별한 은혜이니만큼 남다른 열심을 보이며 헌신하는 것이 내가 마땅하잖아. 근데 어떻게 거지 같은 믿음의 사람들과 견주어 이만하면 내가 누구보다 우월하다고 착각합니까? 언제나 우리가 충성해야 될 이유는 주님 때문이어야 됩니다. 눈물을 쏟아야 되는 건 주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이어야 되고, 더 두 주먹 불끈 쥐고 다짐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앞에 내 기준을 그지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맞춰 살았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들이 그만큼 했으니 나도 그만큼 하면 된다고 말합니까? 내가 남달리 받은 바 은혜가 많은 만큼 그들보다 더 열심히 하여 그들이 보기에 내가 특심하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앞에 나는 사력을 다하고 몸부림친 그 애쓴 것보다도 더 사력을 다해 노력하고 달려갈 일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신앙의 열정을 대단하게 볼 때, 하지만 그는 걸어온 길보다는 여전히 달려갈 길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주님을 알수록 교만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주변에서 거들먹거리고 개폼 잡는 거는 신앙이 거지같이 없는 거예요. 진짜 깊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할 말을 잃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도 더 충성할 수 있으나 더 성실하지 못하거나 더 사력을 다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지 않은 불충에 관해 눈물을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교회가 눈물이 없다는 걸 이미 세속화됐고 경건성을 상실한 거예요. 우리 자신이 벌써 눈에 눈물이 많은 건 안과 질환의 하나로서, 여러분 안구 건조증도 있지만 여러분 반드시 쏘가지가 메말라서 버려서 그래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눈물을 왈칵왈칵 쏟아내죠. 십자가만 바라봐도 그랬고 하나님이 전에 돌아와도 어머니의 품을 느낄 수 있었고, 벌써 여러분 예배가 시작되면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이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눈이 뽀송뽀송하잖아요. 예배를 시작해도 벌써 몇 시에 끝날까 그따구만 생각하잖아요. 지루한 예배를 버텨내는 건 오늘 반찬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때우니까 이 더럽고 추잡한 짓을 하면서도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했다고 그러고 때가 되면 집사권사 장로 해먹으려고 하니까 교회가 꼴이 안 되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득 차 세상으로 향해 흘러야, 그럼 눈물 때문에 세상의 생명길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이미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그 인간이 언제 우느냐? 병상에 누워야 울거나, 자상하는 가족들이 끔찍한 일을 겪어야 동분서주하면서 여러분 제정신이 아닌 모습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호소해 가면 눈물 찔찔 짜고 다니지. 하나님께 흘릴 눈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만나 넋두리 하는 데는 2시간 3시간 보내도 하나님 앞에 많은 말을 쏟아내며 친밀함 속에서 드릴 기도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고 누군가 눈물 쏟아 기도하는 걸 보면 자기보다 죄가 많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이 더러운 사고가 교회 안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끄러운 걸 잊어버린 거죠.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모든 사람들이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바르지 못한 것은 힘써 제거해야 되고, 바르지 않은 것은 아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며 힘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마침내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리고, 교회는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을 월요일날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나오시면서 또 그렇게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셨던 걸 보면 그 모든 것은 마침내 성전이 더러워지고 기도를 상실한 모습에 대한 주의 깊은 뜻이 다 반영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믿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을 외치지만 믿음과 관련 없는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인간들에 관한 주님의 질책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렇게 저주하신 나무가 죽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의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무화과 나무가 죽은 것은 믿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요, 믿음. 믿음이 없으면 죽어요. 아직 나는 때가 되지 않았다고 그러지만 주님이 정한 때 우리를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그날 주님 앞에 우리가 보여드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끝난 거지.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지금까지 기다렸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냥 사는 날은 사는 날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기회지. 근데 사람들은 그냥 산다고 생각하지, 이 날이 하나님이 나를 위한 특별한 배려의 기회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 하루로 과거의 일들을 결별할 만한 결단을 하고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시작할 때, 누군가는 그날도 거지같이 살다가 그리고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그러고 술에 취해서 또 자빠져 자는 겁니다. 그는 이미 자꾸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건, 봐라, 세월이 악하다, 때가 악하다, 너희가 세월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아라. 흐르는 물도 막으면 댐이 돼 정지가 되는데, 시간은 막을 수 없지만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하면 어제 일들을 만회할 수 있고, 시간을 잘 활용하면 신분의 변화가 생겨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시간을 잘 활용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과거와 비교되는 새롭고 복되고 아름답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기에는 나이를 퍼먹었잖아요. 탄식으로 시간을 허비하기에는 시간이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또 여러분 절망하며 원망하며 보내기에는 너무나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나이가 든 80세에도 모세는 새로운 지도자의 삶을 삽니다. 85세의 갈렙은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기는데, 아브라함은 75세에 그의 인생이 시작이 되고 상상하지 못한 100세 때 아들을 가슴에 안게 되는데, 상상하지 못한 일은 지금도 있어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신 거 보면 아직은 기회가 있고,
근데 여러분, 기회를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이 탓만 하고 남이나 씻고 앉았고 불평이나 하고 못된 짓만 하면 그 애는 오히려 여러분 벌을 쌓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쫓아 결단하게 되면 여러분 복을 쌓아나가게 되죠. 어리석고 미련했던 삶은 지금까지로 만족해야 될 듯합니다. 2015년도 고난주간을 통하여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의 삶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상징하는 무화과나무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 반복돼야 되고, 기도원까지 올라오는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역시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은 또 전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결코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고도 생각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 때문에 다급하여 올라오거나 내려가려고 하다가 비가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붙잡혀 있거나, 차가 온다고 그러니까 차 올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유도 많겠죠.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이 어떻게 다른 사람이 얘기며 이 공간에 있다고 달라진 거 없어요. 이 공간은 밖에와 다른 콘크리트가 벽돌이 가로막고 있는 공간이지만 이 공간이나 저 밖에 있는 거나 생각이 더러우면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이 공간이 어찌 그들보다 더 거룩한 공간이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그 자리가 거룩해지는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야. 비로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은 그곳에 함께하지. 그러므로 언제나 자꾸만 장소를 얘기하지 마세요. 쏘가지를 얘기해야지. 하나님 전에 들어왔다고 피난처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있어야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책임져 주는데, 몸뚱아리는 교회 안에 있어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근심과 염려가 얼굴에 가득한 건 당신은 성전 안에 있어도 주님 안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냐? 이렇게. 주님은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오늘 이 말씀 이전에 주님이 먼저 질문하는 이 질문부터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넌 진짜 믿냐? 이제 믿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면요 둘 중에 하나야. 여러분, 믿으면 반드시 생명을 얻게 되고 믿지 않으면 죽음밖에 없어요.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다급한 문제가 지금 내게 절대절명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믿는 일이 더 다급하고 믿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물어봐요. 왜 이런 얘기도 선뜻 대답을 못하고 웃고 있는지 놀랍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지 이 말은 당연한 듯 하지만 질문해야 될 일이에요. 왜 우리가 속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왔으니까 그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직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요새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큰 실망과 가슴 아픈 결과를 갖다 주는 것. 여러분, 믿음이 있어 보였던 그가 믿음이 있음직했던 그의 직분이 사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건 우리한테 그런 걸 물어봐? 그게 아니라 합당한 질문입니다. 아이고, 우리한테 그런 걸 물어봐? 하지만 놀라웠게도 그 말이 여러분 맞는 말이라고. 하나님을 믿는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당신은 성령의 역사를 확신하는지. 가장 빈번하게 많이 반복되는 말이고 표현이고 용어지만 우리의 일상에서는 전혀 의식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에서나 듣는 얘기지 그의 삶에는 전혀 적용이 없는 말씀이라고. 그에겐 돈만 있어요. 자기 똥꼬집만 있고요. 그리고 인간관계만 있어요. 돈, 똥꼬집, 인간관계,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여러분들은 제일은 돈이니라 그래요. 삶의 연장은 여러분은 그렇게 산다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면 인생이 가면 쓰고 들어와서 거짓말을 일삼고 누구보다도 거룩한 채 해요. 경건한 채 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일상의 삶의 고통 때문에 눈물을 찔찔 짜 이 사람 저 사람에게는 애걸복걸을 해도 하나님 앞에는 흘릴 눈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놓고 그 인간이 입술 열어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께 맡겨놓은 거 달라고 하는 것처럼 악쓰고, 웃기는 건 이제사 개떡같이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해 그 주제에 무릎 꿇은 형편에도 하나님께 당장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악쓰는 것, 누가 봐도 웃기는 일 아닙니까? 염치도 있고 부끄러운 것도 알고 자신을 들여다보며 가슴치며 회개도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얻기 위해서 할 수 있거든 그렇게 퍼질러 앉아갖고 되겠어요? 바싹 엎드려서 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마에 맞박에 피가 흐르도록 바닥에 이마를 부대면서 몸부림쳐야 될 처지에, 그런 걸 보면 그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기 전 그는 하나님에 관해서 모른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보세요, 미안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때 미친 적 한 사람도 있잖아. 이런저런 곳에 뛰어다니며 별짓을 다 하고. 그렇던 때는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정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지금은 믿음도 없고 정성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리고는 배짱으로 사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고난 주간을 통하여 우리를 살피게 하시는 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믿으라. 전혀 예기치 못한 때 주님이 우리를 그 믿음에 관해서 말씀할 거예요.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그 순간을 만나면 안 된다. 소위 우스개 얘기처럼 지금이야 이렇게 믿음 좋아, 하나님의 전에서는 믿음 있는 척 앉아있지만 예기치 못한 때 이런저런 유혹을 받아 끼리끼리 올려 옛 못된 버릇 때문에 술집에 앉아 잔뜩 지리 퍼먹고 그러곤 위하여 그럴 때 주님을 딱 만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 농담입니까? 농담이냐고요. 우리는 그런 일을 상상도 못하고 그런 일이 없기를 기대할 뿐이지, 내가 기도할 때만 주님이 나타나십니까? 내가 착하게 더럽게 이쁜 척하고 앉아서 예배 드릴 때만 주님이 나타나시나요? 잘하다가 못된 짓 할 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면 섬뜩하지 않아요? 날마다 잘해야지, 오늘만이 아니고요, 지금만이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지금은 앞으로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오늘처럼 주님 앞에 진실되고 오늘처럼 이렇게 바르고 깨끗하고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누구 앞에서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끔찍한 사건을 통하여 어떻게 그것이 죽어버렸습니까? 주님이 구체적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주님이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은 첫째, 누구든지 믿으라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랬잖아요. 거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말하는 것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 누구든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으면 된답니다. 아멘을 여러분은 다 안 하지만 주님은 누구든지 믿으면 된다. 아멘을 못할 때는 가슴으로 동의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 버티고 있는 사람 당신도 믿으면 된다고요. 누구든지. 어찌 보면 누구든지 믿음을 점검하란 말은 아닐런지. 너만 믿는 게 아니라 그들도 믿으면 된다는 말로 착각 속에서 거들먹거리던 인생들에게 너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말로 겸손해야 된다는 말은 아닐런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 믿음에 응하여 허락하시는 각양의 역사는 누구만에 나타나지는 특별한 누구만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신분을 갖고 있든지 어떤 처지에 놓였든지 관계없이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에 비해서 어떠한가를 따지고 나는 오늘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건 또 누구에 비해서 심각하여 무릎을 꿇었다고 스스로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었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것을 개의치 않고 신분도 처지도 묻지 않고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누구든지 믿으라는 거예요. 희망하는 나도 믿으면 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 처지가 어떤데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 게이츠가 여러분 다니던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성공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올 필요도 있지만 꼭 대학에 나온다고 해서 가는 길이 열리는 건 아니라는 거 아시지요? 여러분 아니말로 학사, 석사에서 박사 학위를 따면 누구보다 많은 것을 공부했으니까 누구보다도 스펙이 있고 누구보다도 자격이 남달라서 그의 길은 누구보다 보장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박사로서 노는 것들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곳저곳 다니면서 강사 자리 얻으려고 별 비굴한 짓을 다 해야 되고 강사 한 번 갔다 오면요 차비로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는 모든 학교마다 정신없이 싸돌아다녀야 됩니다. 더럽고 치상꼴을 많이 당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구보다 이만큼 쌓으면 앞날이 보장된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상상할 때가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막상 그 일을 만날 때는 허무한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철없어서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불평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악자까지 돈을 벌어보니까 여러분은 그게 아니었다. 그걸 많은 세월이 지나 병들고 병상에 누워서 돈은 가지고 있으나 비참하고 힘겹게 살아왔던 과거 일들을 회상하며 한숨 쉴 수 있어요. 부자 소리는 듣게 되었으나 여러분 이제는 죽어버릴 사람이 되었구나. 여러분 누구보다는 성공자가 됐지만 그러나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은 깨져버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가정을 소홀히 여긴 것에 대해서 평생 가슴 아파하며 살아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상상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현실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야망에 젖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은 뭐냐? 현실적이에요. 그러면서도 신앙적이에요. 오늘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믿지요. 우리는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의 일들을 부정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어려워요. 그 느끼는 감정과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충동과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분노를 성경은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노가 해를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해가 지기 전에 풀어버리는 게 지혜예요. 마음 가운데 불편한 감정에 원수마귀가 들어오지 않도록 힘써야 돼요. 여러분, 그런 감정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여 성령의 은혜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원하는데 여러분들은 늘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현실을 지혜롭게 헤쳐나가고 현실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성실하고 그리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망에 젖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야망에 젖어 있는 것들이 현실을 부정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야망에 젖어 있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지. 근데 자꾸만 꿈과 비전이라는 거짓말로 사기친단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가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어떻게 비전이고 꿈입니까? 그리고 뭔 놈의 비전과 꿈이 부흥에 참석할 때마다 바뀐단 말입니까? 마치 부모가 자식에 대한 꿈이 무슨 올림픽 게임 한 번 보면 너도 골프나 해라, 너도 탁구나 쳐라. 죽어나는 건 애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요새도 교회 안에 그런 미친 짓들을 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현실의 성실함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지요. 오늘 성실하게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다 보니까 그 자리에 올라서게 돼 있게 되고, 그러는 중에도 남다른 위치에 남다른 위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다고들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야망과 꿈을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뭔가 의욕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그만큼 여러분, 사람들이 실망도 많아요. 신앙은 그거 아니에요. 소위 적극적 사고나 긍정적 사고, 여러분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주님 말씀대로 사세요.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인 것처럼 진리를 쫓아 고난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더딘 듯 싶어도 우리가 그 길을 달려가다 보면 우리가 결코 미련하지 않다는 것을 주님이 증명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아무리 비도 오고 밥을 두 그릇씩 퍼먹었다 할지라도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보는 게 좋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누구든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사는 믿음이 필요 없답니까? 아니요. 목사에게도 여전히 믿음에 대한 얘기를 자꾸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처럼 대답도 안 하고 뚫어지게 보거나 자기 가마가 몇 개인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면 여러분 때로는 화딱지가 난다고요. 저 사람도 가능할까라고 하는 의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도 목사는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저 사람이 고개를 숙이는 건 자신의 죄를 인식하여 부끄럽기 때문이라고 생각돼요. 뭔가 깊이 사고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지. 장로는 믿음이 필요 없단 말입니까? 권사는 그만하면 됐다는 말입니까? 소위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 이 말은 이제는 됐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더 그 자리에 섰으니 되어지기 위해서 새롭게 힘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집사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는 권사를 해. 안수 집사를 하고. 이제는 됐어. 장로를 해. 이러는 거지. 소위 말해서 장로가 끝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행한 일은 장로가 돼서 눈에 뵈는 것도 없고, 권사가 돼서 이제 교회를 마음껏 휘집어도 될 것 같고, 이젠 여러분 안수 집사가 됐으니까 이젠 누가 우리를 함부로 대할까? 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원수마귀를 부르는 나쁜 휘파람 소리 같은 헛소리를 해대면 더러운 귀신이 그를 사로잡아 버린다고요. 저는 목사가 된 지 거의 한 30년의 시간이 돼 가는데,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나는 여러분 처음에는 전도사로 강도사로 목사가 돼서 여러분 목사가 됐으니 된 게 아니라 목사도 되어져 가고 있는 걸 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처럼 독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계속 다듬어져야 될 나를 느끼게 하고 또 단련돼야 될 나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만했으니까 됐습니까? 당신은 그만하니까 된 겁니까? 그러면 더러운 귀신이 당신을 깔고 앉은 거라고. 날마다 믿음을 점검하세요. 누구든지 믿음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누구든지 말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이 있어야만 그에게는 비로소 교회를 출입한 성과가 있고, 누구든지 믿어야만 여러분 그의 삶에 믿음이 주는 열매와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 경력으로 믿음의 열매를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의 결과를 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결국을 신앙생활의 오랫동안에 여러분 출입한 횟수와 횟수로 결코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은 믿음이 있어 보인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이 주는 결과는 믿음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지, 직분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 없이도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런 일 때문에 아픔을 겪고 실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옆에 사람 보고 다 얘기해요. 나는 여러분의 과거를 자꾸 추궁하고 싶지 않은데, 옆에 사람 보고 다 얘기해. 우리 과거를 묻지 말고 이제부터 잘해보자고 그러세요. 좋은 말 할 때 해봐요. 해봐. 옆에 사람 보고 시작. 과거를 따지면 할 말 없지. 이렇게 다 폼 잡고 착한 척하고 앉았어도 여러분은 다 누가 가만히 있으니까 여러분도 착해 보이는 거지, 여러분도 다 못된 과거에 거시기가 있을 거라고. 그래도 여러분 은혜 받으니까 벌써 눈에 교만기가 좀 빠진 듯하고, 은혜 받았으니까 지금 이렇게 폼 잡고 착한 척하고 앉아 있는 거지. 그래도 여러분은 늘 단서를 붙여 가려 열고, 내가 오늘은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지만 건들기만 하면 나도 곤란해진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은 누구든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 경력이 남다르다고 해서 믿음 있는 사람이 얻는 것을 나도 저절로 얻을 수 있다고 그러면 안 돼요. 나도 믿음이 있어야만 그걸 얻는다고요. 신앙 연조가 짧은데도 소위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도 믿음을 갖게 되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그에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웃기는 건 믿음도 더럽게 없는 게 직분으로 폼 잡고 산다 그 말이야. 부끄러운 것도 없이 말이지요.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머물고 싶지 않아요. 언제나 교회가 힘써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믿음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에 부흥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근데 만약 교회가 믿음을 귀히 여기거나 가치 있게 여기지 않게 되면, 믿음 있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게 되면 믿음 있는 사람은 떠나버려요.
여러분,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었을 때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서 르호보암의 유대, 그리고 여로보암의 여러분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돼요. 여로보암이 못된 짓을 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못 드리도록 여러분 나름대로 사람들의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었어요. 그러자 신실된 믿음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떠나서 여러분 르호보암 있는 유대 땅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그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믿음을 존중히 여기고 믿음을 가치 있게 여겨야 교회가 부흥되는데, 믿음인 사람들을 소홀히 여기거나 믿음인 사람을 하찮게 여기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버텨보지만 그것에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다고. 그리고는 그 교회가 누구를 존중히 여기느냐,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느냐, 이런 사람들만 패거리를 지어서 그런 기득권자들이 득실거리게 되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게 되고 개떡 같은 것들만 모여 있다가 나중에는 그 교회는 장례식장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또 웃기는 건 그런 사람들이 대표 기도 시켜놓으면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달라고 부들부들 떨어. 다른 사람이 그 얘기 들으면 부들부들 떨어. 주님도 가만히는 안 계시겠지. 그래서 언제나 교회가 힘써야 될 일,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요, 돈 많은 사람이,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좋은 가방을 들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폼 잡으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 딱 들어오니까 누구도 자기를 대단하게 안 봐. 그리고 교회가 기도하거나 믿음 있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게 되면 교회에 들어서 돈 자랑하는 게 얼마나 속된 일인가를 알지요. 세상의 명예나 권세를 자랑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알잖아. 교회가 그렇게 돼야 교회 안에서 엉뚱한 이상한 짓을 안 하는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자꾸만 믿음이 있는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그 교회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다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 첫 번째는 누구든지 믿어야 된다는 말과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 첫째는 누구든지 믿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한다는 말은 사람이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난관의 문제만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라 일상의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 역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일이고 그건 역시도 주님이 풀어주셔야 될 일인데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지도를 구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힘쓰는 사람, 무엇이든지 기도할 일로 여기며 날마다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된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누구든지 믿는 거예요. 교회와 관련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를 출석해야 됩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교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불행한 일은 주님과는 관련 없는 거죠. 교회와 관련된 사람을 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를 출석하여, 여러분 교인 명부에 그의 이름이 쓰여지니까. 하지만 성도는 교족 카드는 내 손을 써도 성도는 생명책에 주님의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교인과 성도는 다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와 관련보다는 주님과 관련되어져 그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교회가 여러분을 좀 서운하게 해도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열심히 섬기는 거죠. 때로는 교인들과 부딪힘이 생겨도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며 사는 겁니다. 누구든지 믿어야 되고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중요한 일에도 기도할 일로 느끼지 못하고 여러분 교회가 술렁거려 모든 사람이 무릎 꿇어 합심하여 주 이름을 불러야 될 때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슨 연유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도할 일로 여기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며 무엇이든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것이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존중받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신앙의식이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겁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고 확신하여 늘 하나님께 여쭙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분리될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믿어지니까 기도하게 되죠. 희한하지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의 믿음은 더 견고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기도는 분리될 수 없다고요. 소위 믿음은 있는데 기도는 안 한다, 쌔박은 거짓말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그 기도는 그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합니다. 누구든지 믿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 불려져야 될 이유를 알겠지요. 늘 교회는 기도 소리가 끊임없어야 돼요. 문제는 교회는 기도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립니다. 미안하지만 간헐적으로 들려도요, 희망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는 기도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형식에 불과합니다. 예배의 한 부분에 그저 여러분 예배의 의식상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대표 기도 시간은 있지만 개인 기도 시간이 없고, 대표 기도하는 사람도 개인 기도 시간이 없이 대표 기도로 대단한 뭔가를 한 것처럼 착각하는 것도 불행한 일이에요. 다시 한국 교회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한때 미치도록 주님을 사랑했던 그때처럼 말입니다. 문제는 그때의 모습을 자꾸 잃어가는 것 같아요. 그때 그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빈번하게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에 힘썼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기도 소리는 이상하지 않았고, 교회에 기도하는 모습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폼잡을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이 오히려 부끄럽게 느껴졌다. 근데 지금은 거꾸로가 됐어요. 기도 안 하는 인간이 문제없는 사람이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이고, 거기다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건 대빵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빨리 이해하신 거지요? 이게 바로 교회의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날마다 언제나 틈나는 대로 기도하는 게 당연한데도 왜 기도하는 일이 문제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었으며, 왜 그렇게 하나님께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고 남달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남다른 책임감과
남다른 의무감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누군가를 가슴에 품고 엎드려 눈물 쏟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부르짖는 일이, 어찌 그 개떡 같은 인간에게 문제를 많이 만난 사람으로 불쌍한 사람처럼 비춰져야 되는지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이건 비참한 일이에요. 어느 때가 돼야 기도하는 일이 존중받고, 어느 때가 돼야 기도하는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당연한 일로 여겨지게 될지, 우리는 그때가 빨리 오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 교회가 산다고요. 그래서 누가 기도하면 기도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10사람이 모였어도 2사람이 엎드려 기도하면 2사람이 기도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8사람이 하던 일들을 미루든지, 아니면 추운 엄동설 안에도 여러분 8사람이 자리를 비켜 그들이 기도하도록. 옛날엔 그랬어요. 기도를 방해하면 큰일이고 기도한 일을 존중히 여겨서 누가 기도한다고 그러면 조심스럽게 뒷걸음질해서 그 사람 기도를 방해하면 안 될 듯하고,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더 건강하고 여러분도 생기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했었고, 개인적으로도 자신이 기도할 때마다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싶은 것처럼 그들의 기도도 존중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개판이에요. 10사람이 모여서 2사람이 기도하면 8사람이 2사람을 쫓아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지네는 뭐 하고 있는가? 쓸데없는 얘기하고 앉았는가? 수다 떨고 앉아 있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내쫓아버리는. 옆에 사람 다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쪽 교회는 괜찮지요? 물어보세요. 시작. 솔직히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엉터리. 이 앞에도 좀 물어보세요. 옆에 다 해서 그쪽에 다 물어봐. 시작. 솔직히 여러분, 우리 자신도 달라져야 되지만 나는 기대하는 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교회도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기도 방해하는 것을 가장 두렵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살지요 교회가. 근데 놀라운 건 기도실도 없고, 기도실은 다 뭉개버리더니 카페가 되거나 다 지네끼리 수다 떠는 일주일에 한 번 지네 필요한 것들을 갖다 놓고, 옷이나 갖다 놓고 성경책 거기다 갖다 놓고 들고 다니지도 않아. 겨우 그 짓거리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기도 공간이 없게 만들고.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다 대대적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요, 분명히 내가 장담하건대 교회 삽니다. 삽니다. 여러분 기계 소리 들려지면 공장이 산 거지. 사람들이 출입하는 여러분 그 발걸음 소리가 많으면 상점이 산 거지. 겨우 여러분 담장을 넘어뜨리는 건 싸우고 멱살잡이하는 것밖에 없고, 겨우 여러분 집안에서 들려지는 건 텔레비 소리에 못 살아 소리밖에 안 들면, 누구든지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 아무에게나 용서하는 겁니다.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첫째는 누구든지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아무에게나 용서해야 된다.
그들에게 혐의가 있거든, 그들에게 잘못이 있거든, 여러분 아무에게나 그러네요. 소위 우리는 용서를 하거나 사랑을 하는 것도 우리는 다 구분을 져놨다고요. 소위 말해서 내 기분 따라 사랑할 사람, 내 기분 따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구분하죠.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주님 명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는 용서를 하는데 그 용서에 대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무에게든지,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용서하라는 말은 우리가 외면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용서는 지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죠. 저거는 용서할 놈, 저거는 용서 못할 놈, 이렇게. 저놈은 사랑할 놈, 저거는 사랑할 수 없는 놈,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아무에게든지 아무에게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 팍 줄은 거 보니까 이제 부담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갑자기 그 놈이 떠오르든지. 겨우 마음이 안정됐는데 내가 여러분을 불편하게 했는지도 모르죠. 나는 진솔된 고백을 고맙게 생각해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품어야 되지만, 그러나 정말 사연을 듣고 보면 진짜 나쁜 놈이 있더라고요. 에? 해도 너무한 인간이 있더라고. 그런 것들은 쫓아가서 핀셋으로 뽑아내가지고 모가지를 뺐다 끼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현실성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라도 하고 앉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아무에게든지 아무든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 들어요? 첫째, 이러는 겁니다. 내가 그놈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 10가지.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오랜 세월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더 마음 가운데 굳어진 것은 세월이 지나가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도 나름대로 자비와 나름대로 그를 향한 배려의 마음으로 기회를 줬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못된 짓에 관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거나 완악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오랜 세월 여러분의 거기에다가 눈물 섞인 여러분의 하소연에 기난숨을 토하면서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느라면 여러분의 분노가 듣는 사람에게도 전이가 될 거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네가 용서 못할 이유만 자꾸 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이 더 큰 이유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래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랍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는 그 사람과의 관계와 그 사람이 저지른 일과 많은 세월이 지나가도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고 아직도 여러분의 아픔으로 남아있는, 아물지 않는 상처로 지금 남아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믿음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거래요. 그게 믿음이라네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히려 내 안갚음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아무리 봐도 여러분은 잘못 올라왔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대해서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놈을 본때를 보였으면 하는 마음. 그래서 내 목전에서 고놈이 무릎 꿇고 버들버들 떠는 건 아니라도 먼 발치서 곁눈질해 가면서 고놈 당하는 꼴을 씩 웃어가면서 보는 거. 그거는요 만화의 한 장면 같지 않아? 마치 여러분 선한 사람들을 길 모퉁이에서 한쪽 눈만 내밀고 못된 짓을 하고 당하는 것을 송곳니가 삐져나온 입술에
씩하고 미소를 띠는 그런 마귀의 모습 같지 않아요? 여러분의 사연 얘기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얘기는, 과거 여러분이 겪었던 끔찍한 얘기는 모든 사람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SNS에 올리게 되면 많은 사람이 공분을 느낄 만한 일도 되겠죠. 신상을 털자 막 이럴 수도 있고요. 그놈이 누구냐? 이런 여론도 일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아무에게든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분을 진 것 같지는 않아요. 가려 열고 돈 문제는 빼놓고 이런 것도 아니고, 아무에게든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은 참 내가 설교할 때마다 늘 요새 강조하고 싶은 말인데, 사랑해라 이 말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떻게 사랑할지, 사랑하지 라고 다 적용해서 실천해낼 말인데, 누군가로부터 여러분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집사님 들었지? 그 짓거리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저 지하실에 끌고 가서 캄캄한 곳에, 습기 찬 곳에 벽을 탁 해놓고 그러지 말라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바른 거 아니에요. 또 지금도 용서하라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용서하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관해서 용서하라는 거지, 내가 지금 못된 짓을 해놓고 그 사람 보고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용서하랍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건 더 터지죠. 그리고 쫓아가서 너 왜 교회 다니는데 왜 용서 안 하냐?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한편은 시비를 걸고 오히려 도전하는 얘기로 들려지지만, 같은 교회를 다녀도 지가 잘못해놓고 못된 짓은 다 해놓고 그리고 거기에 상응한 일들을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 없이 너는 왜 용서 안 하냐 그러면은요, 그거는요 아주 112로 신고해야 돼. 가지고 그거는 나쁜 놈의 새끼지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교회 안에 그 엉뚱한 짓을 하는 인간들이 많단 말이에요. 용서하라 그 말은 각자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지, 자기는 사기치고 등쳐먹고 못된 짓 다 해놓고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쫓아 너 들었지? 용서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우글우글합니다. 뻔뻔하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 많은 교회로 가라는 말이 아니고 네가 사랑하라고요. 용서해라 그 말은요, 왜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따지라는 말이 아니고요, 네가 용서해 줘야 될 사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자기는 할 짓 다 해놓고 성경을 통해서 집사님 들었지? 용서해. 집사님 들었지? 왜 사랑 안 해? 반드시 교회마다 그런 것들이 한 7, 8명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딱 생각하게,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옆에 말고 또 있나 보지? 조금 이따 보세요. 또 나타날 테니까. 그러므로 또 나타나거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그럴 때는 조용히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아 그분이시군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믿으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는 믿는다는 말에 용서라는 말은 예외 규정처럼 밀어놓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믿어야 된대요. 이 자리에 있는. 또 하나, 여러분이 각자 갖고 있는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된대요. 또 하나,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그 아무에게든지 용서하셔야 된답니다. 그게 믿는 거고요. 주님은 그 믿음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믿음에 대한 결국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은 누군가에게 그들의 믿음 없음을 자극할 만한 일들이 되길 바라고, 그들에게도 믿음으로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용기와 힘을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옆에 사람하고 다 인사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여러분, 그것은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여러분 소위 말해 사회적으로 외면당하는 그라도, 모든 사람이 우러보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도 누구든지 믿어야 된대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에게든지 그 모든 것 허물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을 추적하고 믿음의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 있게 해주십시오. 저도 믿음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 보이는 거하고 믿음이 있다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직분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겉으로 보이는 한순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열정 가지고 그의 믿음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열심히 하지요. 하기 싫은 건 안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 제게 믿음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누구든지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기도할 일로 여기시지요. 아무에게든지 용서를 선언하십시오. 우리 힘주어 큰 목소리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한 절에 기도합니다. 주여